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구약 1328페이지 말라기 2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지난번에 말라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르기를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 단에 더러운 제물을 눈먼 것, 희생,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 답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그 사랑, 주권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이 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단에다가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양, 소,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제물입니다. 이 성령을 모신 이 몸이 바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것이 바로 제물인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이어서 연속입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그 명령,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아주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이 마음 속에 벌써 하나님의 그 제물을 드리는 일, 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은 거기 그 당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제사장들의 그 상태가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의 제단에 뭘 깨끗한 걸 드릴 필요가 뭐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상이 더러워졌다. 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뭘 온전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뭐 있냐? 적당히 그저 죽지 않은 것만 이렇게 해서 눈먼 것이든지 저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드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경멸히 여긴 겁니다. 또 여기 13절에 보니까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이게 참 아주 좀 피곤하다. 이게 아주 좀 뭔가 이렇게 번패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모세 오경에 보면 그 수양소, 수양 이걸 뭐예요? 아주 흠 없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 드려라. 이 수컷을, 흠 없는 수컷을,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 중심, 아주 내 모든 정성, 뜻,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기하여 드리는 거다. 우리 삶이 사기, 꼭 남의 돈을 떼먹는 게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할 때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영적으로 아주 타락된, 부패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내가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더라. 다시 한번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자, 이런 상태에서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이켜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과 저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침체해요.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 나도 모르게 어떤 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상 것이 틈타 들어오면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이 마음에
열심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걸 잡으면 어떻게 돼요? 꿀과 꿀송이는커녕 이거 이거 언제 이거 다 끝나냐? 10장 읽던 사람은 이건 내가 왜 10장 읽었어? 한 5장만 읽을 걸. 자, 이게 자꾸 이 마음이 멀어져요, 자꾸요. 그렇게 돼서 내 마음 속에 뭔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봉사도 억지로 이건 내가 왜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서 오늘 또 이걸 봉사를 나가야 되는가 또 하다 보면은 이 예배 이게 참 이 부인이 나가자고 하는데 눈치 보고서 안 나갈 수는 없고 억지로 일어나서 나오긴 나오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상태로 됐을 때 이게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특별 그런 좀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 몸에 어떤 이런 환경을 통해서 몸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할 때 정신이 번쩍 나요. 이거 벌써 자기는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은 내 상태가 나라 합니다. 나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 아주 직통으로 지금도 잘 가지고 있구나. 안 그러면 요즘 내가 뭔가 이 먼지가 끼었구나. 이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답답해요. 이거 오히려 거듭난 사람은 오히려 이 참 그 지옥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 여기서 벌써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이 부러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꼭 탐조던 것 같아요. 내 말씀, 내 상태를 싹 비춰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주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 꼭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내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베드로서는. 그런데 뭐예요? 이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걸요. 그래가지고 탐정처럼 비춰오다 보면은 이봐라 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뭘 쫄깃쫄깃하다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와 그 다음에 혼과 영까지도 우리 깊은 영, 내 마음속의 동기, 내 마음속의 어떤 그런 생각까지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물을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우리 생각과 뜻이 드러나게 된다. 그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어디서 잘못됐구나. 꼭 그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보면은 그 하나님 주신 생명 두루마기 이 말씀을 의미하죠. 이 말씀 성령의 약속인 성령의 인치심. 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그러면 졸다가 그냥 어디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천국길을 향해서 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인데 보니까는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을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되고 어디서 이것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지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길이 생겨요. 이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 인내 참 그런 진리를 분별하고 참 너희 참 인내와 너희 봉사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 예수만 의지하고 복음 순수한 은혜로 그 모든 삶을 살았던 그 봉사,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겉에 이 행위만, 이 형식만 남은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 행위를 회복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 말씀에 빛을 볼 때 주여 나 여기 잘못됐습니다. 그 주님만이 그걸 지적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 그랬죠. 자꾸 이 책망, 훈계를 잡아라. 이 잠언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환난, 시험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을 하기를. 참 재헌신이라는 게 참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책망할 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거기에 징계 받을 때 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채찍을 그 참 사랑하시는 자를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해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그때 주님 막 매달리게 되죠. 매달리게 되면 이 처음 어린 심령은 주님께서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애들 울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달래줘요. 근데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조금 장성하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먼저 말씀 중에서 깨우치시고 그 다음에 굉장한 자책이 옵니다. 주님 이런 참 가운데 있었네요. 거기서 내가 돌이키면은 이런 놀라운 주님의 그 회복하는 길이 아무리 어떤 홍해 그런 사면초가에 빠질지라도 주님 준비하신 길.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 주님 앞에 아뢰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힘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게 경고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 종자를 견책한다. 이 종자라는 말은 이거는 그 히브리 원어로는 그 제로아라는 말인데 이건 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머리에 생각한 거를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기죠. 실행하고 행동하고 봉사하는. 그런데 종자를 견책한다 그러니까 이 팔을 활동 이게 그죠? 열매가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삶에 참 이 마음속에 참 성령의 열매, 평안, 기쁨. 그 전에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가끔 어떤 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할 때는 참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감옥 속에 갖다 놔도 아마 기쁨이 터져나왔을 텐데. 자, 근데 그 열매를 없애버리겠다.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똥, 이 절기, 어린 양들, 염소들, 그 재물들 데리고 오는데 그 똥은 어떻게 해요? 진 바깥으로 가서 그걸 버립니다. 근데 그걸 제사장들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이거 얼마나 큰 수치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리고 그 함께 제해버림을 당하리라. 이거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쓰임에서부터 제외된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고를 주시느냐? 왜 우리 이런 어떤, 지금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가족, 내 가족에, 왜 내 삶에, 왜 내 사업에, 왜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경고를 주시는 것은 여기 4절의 그 이유, 그 목적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근심이 아니고 평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인치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레위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으면은 이 레위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 분리해서 연합됐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으면은 이제 처음에 뭘 받죠? 의식 가운데서 무슨 칙을 받아요? 물로 세례, 침례를 받잖아요. 그 침례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예요? 죽었다, 이제. 너와 이제 상관없다, 이제 세상과는. 야, 이 애국 군대들, 바로와 그 모든 말들, 병거들, 어떤 세력도 세상 세력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상관없이 된 것이다. 한편은 죽은 것이요. 그것과는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진 것인데 그건 하나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물에 들어갈 때는 그렇고 물에 올라올 때는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더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산 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거듭난 생명의 역사입니다. 야, 이제 난 하나님께 속겠구나. 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 이름을 내 이 성벽같이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거듭나게 되면은
분리, 세상과 사탄과 여긴 이미 위치적으로는 이미 잠재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면 여기는 만큼, 그 진리를 깨닫는 만큼 거기서 자유를 얻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 그 자유를 얻는 만큼, 죄에 대해 죽는 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하는 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 대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 새롭게 피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점점 더 체험하게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부활했구나. 야, 내가 이제는 죽은 자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일어섰구나. 달리 닦으면 일어나라.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내가 행하면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구나. 이젠 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는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점점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힌바 됐구나, 이미.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전에 사탄이 나를 명령하고 양심이 나를 괴롭히고 그 짐이 나를 무겁겠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뽕나무다로 뽑히어 바다에 던지고라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그 명령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주신 거예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온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땅에 기는 것들, 뱀들도 사탄도 다스리는, 정복하는 권세를 저에게 주리라. 그 기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점점 깨닫게 되면은 이 속에 점점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됐다.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아담 안에 태어날 때는 누구와 연합됐어요? 아담의 머리, 인류의 최초의 첫사람 아담의 머리에서 연합된 여러분과 제가 그 세포 안에서 그 아담 안에 있던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죽음과 질병과 이런 것들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인류의 머리인 시조인 예수님의 머리,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과 연합할 때,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과 능력과 영원한 영생과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걸 누리라고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누려라. 왜 어려운 참 이 희생, 저주 가운데 있느냐? 왜 그 육신 가운데 있느냐? 둘 중에 하나죠. 어두움 아니면 빛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활을 다룬 것이 요한일서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저기서 듣고 전한 소식 이것이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어. 내가 참 하나님이 이제 믿어. 이 영생이 있어. 그렇지만은 사귐이 있다 하고 실제 생활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게 맨날 슬퍼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아. 이 돈 1억이 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보여. 이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뭘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고, 아직 내 육신, 거짓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다고 말해요. 거짓말 한다는 게 무슨 도덕적인 거짓말. 그건 사소한 하나의 결과예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여러분과 저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서 해방되지 못하면 그 어둠 속에 맨날 붙잡히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실망 속에, 조금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가 탁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상한 그런 생각, 관념이 자꾸 나를 하고, 이게 무슨 병이 와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 병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암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안수해 주시면 그 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망도 다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 모습, 내 상태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자꾸 바라보면 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네? 이 속에 두려움, 염려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레위의 언약, 레위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입니다. 나와 동행하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 아까 4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누구의 언약이에요? 나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군 천사들, 이 세상 모든 생사화복,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세우신 언약이라. 그게 뭘 두려워할 게 없죠. 그 하나님 앞에 레위와 세운, 옛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세운 그러고서 거기에 무슨 글자로 되어 있어요? 큰 글자예요, 작은 글자예요? 작은 글자. 작은 글자는 항상 원문에서 강조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세우신, 패하지 않는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저주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만,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유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할 일은 경외하는 것뿐이에요. 섬기며 떨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 경외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나는 이건 부인하고.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계속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것 이건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그런 그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떤 존재, 내 성품, 내 인격도, 내 사상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간다. 이 경외죠. 그리고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단 하나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주님의 이름만 두려워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런 명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그걸 벗어날까? 그 주님을 내가 경시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합당치 않게 그것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걸 건드리겠습니까? 지옥의 권세일지라도 오늘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마귀가 군대 떼같이 와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주신 것은 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저런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해야 될 일, 죄에 대해서 해야 될 일, 또 이 새 삶에서 내 자녀에게 해야 될 일, 내 사업에서 해야 될 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미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 안에 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믿음의 일이에요. 쉬면은, 주님 앞에 쉬면, 우리 그 전에 우리 정모사님 그런 예를 든 게 항상 생각나는데, 여러분 택시 타실 때 택시하고 딱 서요. 문을 열고 한쪽 발을 탁 들이밀면은 택시가 언제 떠나요? 택시 한쪽 발인데 휙 떠나면 어떻게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지 택시가 떠납니까? 딱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아야 돼요. 앉자마자 어딜 가느냐, 짐도 잔뜩 실어가지고 어떤 할머니처럼 여기에 싣고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못 떠나요. 가도 힘들어요. 편안하게 문을 닫고 딱 앉으면은, 편안하게 앉아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택시가 어디로 인도해줘요? 내가 가려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 일을 온전히 하려면, 100% 하려면은, 50% 하려면은 이렇게 그냥 한 다리에 놓고서 그러고서 끌려가시든지, 온전히 편안하게 하시려면 뭐예요? 예수여, 나는 이제 주님만 믿습니다. 나의 일생, 나의 자녀, 나의 앞일, 나의 모든 그 사명도 봉사도 다 주님 안에 맡깁니다. 주님 안에, 예수 안에 편안히 쉬시기만 하면은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오늘 올해 참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레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레위 하면은 우리 창세기에는 보니까 레위는 아주 혹독한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더럽힘 받은 세겜 그 족속들을 말이죠. 그 할례 속여가지고서 혼인하겠다가 할례 받아라. 그 남자들 다 할례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한 3, 4일 동안 괴로워할 때 그때 칼 들고 그 르우벤과 함께 가가지고서 뭐예요?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말 이런 그 힘줄 전부 다 그 말 힘줄을 잘라가지고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못 쓰게, 힘 못 쓰게 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여러분,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송아지 우상 섬기고 거기 절하고 참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간음을 행하고, 자, 이 전부 다 거기 참여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 편으로 오라. 그럴 때 누가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족속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예? 그냥 막 죽여라 그냥. 그 한번 좀 그거 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32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구약 132페이지에 2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육신적으로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신약 시대 영적으로 오늘 더 무서운 것이 영입니다. 더 철저한 것이. 그렇죠? 율법은 겉에만을 다루지만은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은 뭘 다뤄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영혼을 다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너희 원수가 누구예요? 집안 식구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받으면은 내 안에 그런 식구들을 통해서 그 부모, 자녀 또는 아내, 남편, 또 친구, 또 어떤 그런 물질, 토지, 어떤 집, 재산, 전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다스리냐, 뭘 다루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붙어 있는 이 육신의 옛 죄의 성품, 옛 사람, 내 안에 역사하는 이걸 다스립니다. 요 끊어져야 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정이 원죄야. 자,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할 때 꼭 나를 붙잡아요. 나를 붙잡아가지고서.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정,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 주님은 끊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레위처럼 인정사정 없이 이거 죽이라는 건 형제 오늘 가서 야, 너 내 원수야, 이 부인 아내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원수된 내 정, 욕심, 내 성품, 거짓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인정사정 없이 십자가 통해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시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그 부분에, 그 물질에서, 그 어떤 그런 명예에서, 그 어떤 그런 그 정에서, 어떤 그런 이런 이 모든 부분에서 그 끊어내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주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꾸 확장돼요. 또 우리 한번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조금 입구에 왔을 때요. 조금만 전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만 발람 선자가 그 사탄의 꾀를 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을 이제 우상 섬기는 그 잔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특별히 혈기방장한 청년들이 40수십 년을 광야에 생활하는데 얼마나 참 그
했겠어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근데 그 화려한 걸 보니까 눈이 막 돌아가죠. 이야, 그리고 막 산의 진미가 쌓였어요. 아름다운 치장을 한 그냥 뭐 요즘 멀기 막 칠하고 막 빨간 칠하고 막 빼게 해서 쑥 나오니까 그냥 눈들이 다 희미하게 해져가지고서는 이 간음을 하고 우상에게 우리 저 바알볼에게 절하자 그러니까 다 넙죽넙죽 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시는데 막 넘어져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범죄한 자들을 참 처단해라. 그리고 이제 그 처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 중에 하나가 저 모압 이 원수의 나라 족장의 딸 하나를 데리고서는 그 장막에 와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저 하나님을 떠나서 저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4천 명이 죽었어요. 막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냐. 성령의 어떤 그 질투심으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그 여자 고수비와 그 다음에 그 족장을 단칼에 창으로 찔러 죽이자 그 죽는 동시에 창궐하던 연병이 즉시 그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제사장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그 누구예요? 영원한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과 다 좀 틀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샛별의 직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천년왕국에 가서도 왕노를 할 수 있는 승리자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놀라운 평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놀라운 축복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도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레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나는 헌신하기 힘들어.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 저도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한 10년 동안 맨날 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이렇게 하면 저 정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 저 좋기만 하지. 그 머리는 그것도 맞는데 이 속에서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이미 주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핑계예요. 다 육신에서 나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붙잡고 나가시면은 여러분 요단강이 거기에 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오른손이 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펴라 내밀라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 어떤 질병 속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헌신해라 나에게 와라 하는 말씀은
이미 그 언약, 그 약속을, 은혜를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믿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뭘 믿습니까? 어디에 믿을 곳이 있어요? 핵무기, 이제 다이너마이트, 지구를 일곱 번인가요? 완전히 가루를 만들고도 만들 그 화약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위에 잿더미 속에 있는데, 지금도 저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터지고 막 쓰나미가 올라오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경제적인 파동이 막 전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이때에 어디를 믿을 곳이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한 분만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그 소망 되신 주님께 오늘 이 레위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이 명령을 준 것은 여러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돌아와서 명령을 내가 너에게 내린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너에게 다시 세우게 하려 함이라. 헌신하게 하려 함이라. 회복하게 하려 함이라. 그 입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심령이 회복돼서 여러분과 저를 접하는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살아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이 주위에 많은 보내주신 주민들, 영혼들이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죽음의 속박에 묶여서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들, 끌려가는 그대로 우상에 끌려갔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거듭난 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젠 이 생명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 건널 때 죽음의 강을 능히 갈라서게 하고 주님 그 성의 승리의 놀라운 함성을 우리 속에 질러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한 분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그 죽음의 물결이 우리를 몰아쳐 올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승리하며 주님의 승리의 이름을 외치는 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